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세배 올리고 또 동네의 어른들께도 찾아가서 세배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많이 사시고 경륜이 깊으신 분을 통해서 덕담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배하러 가가지고 세배를 하면서 어른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가 신뢰가 된 가서 아무 말하지 말고 세배만 하고 어른께 덕담을 듣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어린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서 제게도 그래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물론 좋은 소리입니다만 그때는 그 시간은 위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이 전해준 말 중에는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느 학교의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담배꽁초를 이렇게 줍고 있으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학생들이 선생님 저기도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더란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급변하고 호상하지 못하게 더티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무들과 싸우다가도 동네 어른이 저만 치서 오고 계시면은 싸움을 중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뭐라고 잔소리라도 하면은 자칫하면은 수염 잡고 달라듭니다. 그렇게 상스럽기도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변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걸 말이라 하는데 이 말을 말씀이라고 하죠.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도 하지만은 자기 말을 낮춰서 표현할 때도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어른께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그 낮춰서 나를 낮춰서 또 상대 어른의 말씀을 그 말을 올려서 어르신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을 해 주세요 하지 않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 말을 말씀으로 바꾼 것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도 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데 쓰는 수단으로 바로 수단을 그 말씀이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유용성이 크고 활용도가 대단합니다. 오늘 설교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말씀으로 합니다. 이험을 알리는 것도 말씀으로 전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활용도가 커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속에 있는 것이 이 속에 있는 5만 가지가 몇 가지예요? 5만 가지. 잡다한 모든 것들이 다 뭘로 표출이 되냐? 말씀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말 중에는 말마디는 보편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한 5,000마디는 하루에 5,000마디는 더한다. 그래.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한다. 아마 뇌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하고 남자는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 그런 통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은 정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대화도 하지만은 혼자 독백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말없이 그냥 생각으로 삭히는 것보다 그냥 혼자 독백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기도 하는 거거든요. 말은 정말 유용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에게만 주신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기능이에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전달하는데 최고의 정말 좋은 도구가 바로 이게 언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일에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따라하신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은 어느 편에 있는 걸 써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을 써야 되겠죠. 살리는 데의 말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 써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간간히 아멘, 아멘 하시는데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소리만 따라서 하고 말입니다. 그 외에 어떤 분들이 막 혼자 막 큰 소리 하신 분이 있어요. 귀가 좀 어두운 분들이 꼭 그렇게 큰 소리 하거든요. 귀가 좀 가는 길을 먹었기 때문에 크게 해야지, 자기는 크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어폰을 꽂고 대화를 하면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시키면은 막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말은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전부 다 실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말에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뒤에 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온몸에 굴레를 씌워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3절부터 계속 진행된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걸 잘 쓰면은 이 혀끝을 잘 놀리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잘못 놀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냥개비 하나의 불길을 잘 쓰면 엄청난 화력을 일으켜서 많은 바로 주택가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잘못 놀려가지고 온 산야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태우고 빌딩을 태워버리고 말입니다. 살리는 일에 유용하게 쓰는 그런 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 우리 말을 습득하는 것을 과정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아이를 앉혀놓고 막 말을 가르치고 무슨 빼어난 무슨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데리고 지내는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해버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갓난 아기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금세 말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써서 그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말 때문에 의인이 되고 말 때문에 죄인이 되고 지옥 가고 말 때문에 천국 가고 말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정죄함을 받는다. 어린 시절부터 불조심 참 많이 들어왔지만은 말조심이라는 말도 참 많이 들어왔어요. 말 조심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한테 말 조심하라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말 조심해라.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막둥이 아들이니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만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으셨던가 봐요, 어르신이. 그래서 말 조심하라. 성도님들한테 인심 잃지 마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잠언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악가? 성악가가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이렇게 벌리지 않습니까? 말 많은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 그냥 입을 안 벌리고 그냥 참새입 같이 하고는 하지만은 그 말이 많으면 입을 크게 벌리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그 혀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경계를 했어요. 18장 21절 말씀입니다.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아래에 있다. 혀를 잘 써야 되는 거니까. 사는 일에다 잘 써야 돼요. 할렐루야. 사는 일에다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12장 36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36절 오늘 본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직고하리라 했거든요. 직고.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다 고하게 돼 있어요. 직고하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말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선한 말씀을 이 민첩한 입술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데에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말 하기에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그 말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난다면 어찌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덕담을 많이 하고 경건한 말을 많이 하고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 외국에 갔었는데 말이 많은 분하고 같이 다니게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말이 안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에요. 더 많으신 분이.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라고. 물론 우리 스케줄이 너무 바빴어요. 제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학교 졸업식에 제가 가야 되고 그때 학위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받아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이 바빴어요. 그 뺑이가 일을 빨리 안 하면 안 되게 됐는데, 물론 그렇게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이게 이륙 안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한 10시간 이상 이륙을 안 했어요. 결국은 내렸다가 또 공항에서 있다가 또 다시 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못 참지.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륙을 안 해도 1시간 동안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거북이 걸음을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하다가 서버리고 가다 쓰고 뜨지를 못하고 하는데도 말이 없어요. 참 대단하대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 문제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언제 글을 쓴 적이. 참 대단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급하잖아요, 좀 마음이. 또 바쁘고 우리가 바쁘고 그냥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또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참다 못해서 옆에 점을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우리는 안내 방송을 하는데 영어로만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분이 영어도 이제 잘하고 알아듣고 하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을 가르쳐 주셔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참 말을 좀 아껴 쓰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왜? 그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만 바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바쁜 거예요. 뉴저지에서 LA로 가는 비행기인데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건 이제 참 못 참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말은 조금 더 상가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떡합니까? 선생을 시켜놨으니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입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를 그냥 시인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있어야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게 어떻게 입으로 나오냔 말이에요. 참으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 밖에 나오는 말들마다 가족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입 밖에 나오는 말들마다 구원하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마음에 선한 말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자. 마음에 선한 말을 써야 돼요. 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뭘 생각해요? 선한 것을 쌓아야 돼. 자꾸 선한 것을 쌓아놔야지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을 담아놓고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바랄 수는 있지만 바람대로 되질 않아요.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33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나무로 실과를 아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속에 선한 게 쌓였으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거, 악한 게 쌓였으니까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이요, 속에 자꾸 그런 의식,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그냥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하나 더 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믿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그 예수를 소개할 때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냐 하고 나다나엘이 성경적으로 내밀었던가 봅니다. 왜? 나사렛에서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빌립의 입을 막았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말이 딸리니까 그냥 와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자기가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겠다 싶었는지 와 보라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부른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를 예수님이 판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꾸서 말하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느니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래야만이 밖으로 나타나는 말도 행동도 다 간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에 쌓아야 된다. 선을 쌓아야지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명절날 좋은 음식들을 장만해서 먹는 것도 귀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그것도 귀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명절날 경륜이 깊으신 분들을 통해서 의로운 말을, 좋은 말을 많이 우리가 덕담을 듣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기 좋아하고 말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부정하다, 이거 부정하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 부정하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온갖 악독한 그런 시기, 질투, 분쟁을 야기시키는 모든 악독한 것들이 입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고급 요리를 즐겨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말씀, 경건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찾아 먹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 말씀을 우리가 귀로 담는다는 거, 그래 마음에 품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주 만상을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우주 만상을 다 만들어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말입니다. 그라는 건 지금 말씀을 언지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그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사람도 그 내 말을 들으면은 용기 백배하고 살맛이 나고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말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그냥 멀쩡하던 사람을 갖다 말을 택 뱉어놓으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살 맛도 안 생기고 뭐 이런 말을 입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갖는다는 것은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졌다. 예수 복음이라는 것도 기독교라는 것도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성경이라는 이 책이 없이 말씀이 없이 만약에 이 종교가 탄생이 됐다면은 한낱 어쩌면은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전설의 고향에서 소개나 되는 그런 예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문서화되어서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하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꾸만 저장을 해가지고 전파를 하는 바로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바울이 증거하는 말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 내용도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사람의 말로 듣질 않았어. 사람이 하는 말인데 사람의 말로 듣질 않았어. 그럼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다.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가 봅니다. 맞다.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정말 맞다. 네, 맞다. 이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다 담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속에서. 선한 말을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선한 의식을 자꾸 속에다가 담아놓으면은, 선한 생각을 하고 자꾸 담아놓으면 그 선한 생각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이 백체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뭘로 나타나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네? 선한 행동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 맞다. 니들 정말 잘 생각했다. 옳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살려주는 말이라 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며 오늘 이날까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속에서, 심정 속에서 역사하되 이번 명절 때에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은 살리는 영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